자, 우리 한 주 만에 또 지체들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잘 몰라도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네, 안 써본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SNS가 발달한 요즘은 이전보다는 손편지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유로 더더욱더 손편지의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손편지를 받으면 손편지에 그 특유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의 필체, 어조, 뉘앙스를 느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여 년이 지났죠. 제가 군 입대한 후에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편지가 막 오죠. 네, 바깥에서 또 안에 있는 우리 장병들 건강한지 잘 있는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편지가 오는데요. 그 편지를 모아서 조교들이 나눠주죠. 이름을 부르면서 나눠줍니다. 그때 너무 기다렸죠. 이 편지가 내 이름으로 오는 편지가 없을까라고 많이 기다렸는데 어느 날은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 그 아쉬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반면 어느 날 손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펼칠 때의 설레임, 그리고 한자 한자 읽을 때의 그 감동,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준 사람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을 그 편지를 통해서 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을 절절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서로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손편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손편지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러브레터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죠. 혹시 바울 서신이 몇 권으로 이루어진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나요? 13권이죠. 네,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중요한 것이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며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에 해당합니다. 이 서신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를 6장에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칼빈,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웨슬리,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들보다 더 갈라디아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3부 예배 때 저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계획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루터와 같이 갈라디아서와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연애라도 하는 정도, 네, 그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복음의 그 핵심을 한번 맛보는 우리 3부 예배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제일 처음에 적죠. 안녕, 잘 지냈니? 나는 누구누구야. 이런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도 편지를 쓸 때 각 교회 편지마다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은 비슷비슷한 편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 모두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이런 비슷비슷한 그런 인사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을 주목해 보면 다른 편지에는 나타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자신이 사도임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히려 들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시작됩니다. 여러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특정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로 아십니까? 요즘 신사도 운동,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사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임명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가 해당되겠죠. 동시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다른 편지 인사말에 잘 나타나지 않는 내가 사도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의 확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바울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박해가 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천사를 맞이하듯 예수님을 맞이하듯 대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바울을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한 교회와 한 지역에 쭉 머무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영어로 말하면 철치 플랜팅을 하는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머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외에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운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무리는 무엇을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티모시 조지라는 학자는 이 유대인들, 즉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가르침을 줬을 거라고 가상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우리 소개를 빼먹었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돌이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메시지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할례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학자는 가상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주장의 요지가 무엇이죠? 은혜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즉 의식,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심을 가진 죄인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뭔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는 행위의 종교이자 보상의 종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108배를 해야 한다든지 무엇을 신에게 드려야 한다든지 등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야 무엇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종교심을 가진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뭔가 무게감이 떨어지고 아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사도가 만약 아니라면 그가 전해준 복음도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복음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뭔가 이 거짓 교사들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믿을만하게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에 이 사람들이 점점 이탈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의 상황을 들은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화가 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거짓 유대 교사들에게도 이 바울은 화가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마을 담당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리더 양육은 못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리더 양육을 하면서 한 6개월간 시간을 보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양육이 마치고 이 리더들이 잘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을 모임에서 몇 개월간 안 보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리더가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결국 한 번 딱 통화가 됐는데 그때 통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상상해 보면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서영교에서 배운 것을 보니까 부족해요. 여기 이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니까 참 참신하고 이해가 되고 이제 뭔가 성경에 맥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제 서연교회는 안 가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이 어떨까요?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안타까움도 회의감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심정이 찢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물론 바울은 저와 달리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또 질책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어떤 성경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 서두부터 다른 편지의 인사말과는 다르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을 그 이유에서 쓴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야, 찐 복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오류가 없는 가르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급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또 무엇을 합니까?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은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이 글을 썼음을 말합니다. 내가 말한 복음은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은 주 안에 형제된 다른 사람들도 다 고백하고 믿는 복음이야 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편지의 서두에 쓴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까 인사한 샬롬에 해당하죠.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화목한 사랑이 넘치는 상태. 네, 그렇게 평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받을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크신 사랑이 베풀어졌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넘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전도하면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사역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 이 진리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중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무리들의 활동, 바울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려는 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의 존재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자 근심거리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말부터 이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변질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세대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계속해서 변질시키려고 하죠. 은혜의 복음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고요. 아니면 그 순수한 복음을 다른 것과 혼합시켜버립니다. 순수한 복음을 교묘하게 비틀어 만든 이단들의 교리가 있죠. 그리고 돈과 물질, 그리고 복음을 혼합시키는 기복주의 신앙, 교회 안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자기의, 자기 공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는 열망,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다 다른 복음이자 가짜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악한 세대의 여러 거짓 복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로 이루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섬김으로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그러한 사실도 깊이 묵상하며 깊이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에 올려놓는, 은혜의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서연교회 청년 지체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가치를 붙들고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